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하는 저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미천한 저희를 구원하시어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주일에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 삶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손은 간교함에 물들었으며 저희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희 죄악을 자백하오니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영의 소욕이 아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사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름이 되어 무더워지는 날씨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육신의 강건함과 아울러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에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심각해져가는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직장을 잃거나 힘들어져가는 사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팬데믹 상황이 속히 잠잠케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위기를 극복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온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문봉 재판소를 지켜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그리고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아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끝날 줄 알았으나 도리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여 국민들의 낙심이 큰 상황입니다. 외신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통제 상황에 폭동과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한편 지치고 힘든 마음 또한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또한 거리두기 4단계와 더불어 폭염과 열대야로 육체와 정신이 견디기 힘든 때입니다. 어려움이 속히 끝나고 사람들 삶에 여유와 쉼이 있기를 소망해 보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단한 삶 속에서 쉼을 얻게 하시길 바라시는 주님을 만나봅시다. 행복한 삶에서 쉼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사람들에게 쉼이란 단어만큼 누구나 원하고 달콤하게 느껴지는 단어는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라는 만큼 쉼은 쉽게 누릴 수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쉼이란 사치스러운 말처럼 느껴집니다. 사람과 달리 동물에게 쉼이란 당연한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에게 쉼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보니 대부분의 야생 동물은 잠을 한 번에 30분 이상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떤 초식 동물들은 잠을 서서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천적이 공격할지 모르기에 경계태세로 휴식을 취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도망가는 것이 야생에서의 삶입니다.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삶 또한 그리 쉼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먹이도 풍성하게 공급받고 천적의 공격은 없지만 우리의 갇혀 사는 삶인지라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병적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쉼이란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동물에 비해서 지능이 높은 우리 인간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쉼을 잘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동시에 쉼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삶을 위해서 일하지만
7일째는 쉬게 하셨습니다. 노동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지만 사람은 쉼을 통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노동은 신성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쉼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일 중독이란 말이 어떤 면에서 칭찬처럼 여겨지고 심지어 자신을 자랑하는 덕목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길 원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세대에서 쉰다는 것은 남에게 뒤처지고 남에게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쉬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쉼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쉼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들을 주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들의 노고와 그들에게 보고 들은 자들의 반응이 빚어내는 커다란 행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일할 때의 행복과 일한 결과가 풍성할 때에 얻게 되는 기쁨은 말할 것도 없이 매우 큽니다.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주님과 무리들의 기쁨과 흥분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쉬도록 하십니다. 말로만 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쉼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이 없는 외딴 곳으로 보내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을 파송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쉼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쉬려고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피한 예수님과 일행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몰려들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내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휴식이란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휴식이란 한자는 나무에 기대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안에 나를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휴식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휴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휴식도 일의 일부이며 아니 일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휴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단한 삶 속에서 쉼을 얻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체는 반드시 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합니까? 먼저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도록 하시고 뱃까지 준비하시는 배려를 하셨습니다. 보통 관계가 가까울수록 편하게 생각해서 사정이나 상황을 넘겨버리기 쉽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 일일이 살피셨습니다. 사역의 완성은 쉼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사역을 놓지 못하고 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오점을 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쉼은 사역의 마침표를 찍게 합니다. 쉼은 사람을 사역의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육간의 재충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쉼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쉬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먼저 건너와 다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잠시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휴식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삶의 고단함 때문에 한순간도 쉬지도 못한 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삶의 고단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 몰려든 사람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고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은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고 안전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양들은 목자를 만날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들고 피곤하셨지만은 그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울러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쉼이란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의 소원을 응답하셨습니다. 예전에 암에서 완치되신 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고통은 너무나 끔찍한데 고통의 강도도 힘들지만 그 고통이 24시간 끊임없이 계속되어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고 쉴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쉬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또 미국에서 약물 중독에서 회복된 교포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중독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약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중독으로 인한 강박이나 금단 현상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분은 자신처럼 약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쉼을 얻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그들은 주님을 간절히 찾았으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방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쉼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매우 중요한 지혜는 그 쉼은 주님 안에서만 발견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에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진정한 쉼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진정한 쉼터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놓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사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비극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쉬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인생의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대중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다 혹은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인데 이것은 창자 내장을 뜻하는 스프랑크나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가벼운 동정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깊은 아픔을 느끼며 그들에게 공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우리가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한 공동체가 먼저 배워야 하는 마음은 바로 이 긍휼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긍휼함으로 시작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교회는 세상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은 결국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해서 세상과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공동체는 반드시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죄인으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파송하신 이한 공동체는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 예수님의 긍휼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참 생명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겸손과 섬김만을 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묵상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주림배를 채우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제자들이 가난하고 보잘것없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예한 공동체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힘도 연약하지만 사도들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를 제자 삼아주셔서 우리가 받은 생명과 은혜를 세상에 나누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함을 알게 하시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삶의 고단함과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었던 것처럼 저희 이해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삶의 위로와 기쁨과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에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